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말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먼저 전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계시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택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함께 이사야 입을 통해서 계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참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 노크를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사야 66장은 하나님께서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 역사를 일으킨 부분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이 땅에 임할 우리의 사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실성은 반드시 지키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뱉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실현이 있습니다. 실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모든 것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며 내가 안식할 곳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이사야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반문이 아니라 당시에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반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영적으로 흑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반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이유를 하나님의 임재함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성전 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하늘이 내 궁전이고 내 보좌이고, 그리고 땅이 내 발판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다가오면서 항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들려지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그 질문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반문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늘 반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한 때가 없어요. 늘 다가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느낄까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통해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여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장 가치 있는 예물로 여겨요.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짓도록 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딱 보십시오.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미 하늘은 나의 궁전이고 나의 보좌인데, 그리고 땅은 내 발판인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그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그죠? 이미 이사야서 66장과 지금 출애굽기 26장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그 지었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오늘 66장 보면은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막은 이동식이라면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 고정된 방식인데 성막과 성전은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거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도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아담의 거할 처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에덴 동산을 성전 삼은 것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현상 속에서 바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현상 속에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신앙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발판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으라 그랬을까? 왜 성막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놓을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양도 그리고 하나님께 화려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 속에 있거든요. 스스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고 있는 완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놓을 때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은 종류와 예물의 양, 적음과 많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문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족 간의 살인극이었습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보다도 가치가 떨어지고 값으로 따지면 보잘것없는 그 예물을,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예물과 가인의 예물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양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론 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값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보다 가인의 예물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아야 되나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가인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 속에 있어요. 완전성 속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예물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산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면 우리의 생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모든 결론이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 삼으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그런데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아벨의 예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한 암양이 새끼를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먹고 마심에 새끼를 놓는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생산입니다라는 것을 그 예물 속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향해서 나오는 자는 그의 신앙을 내가 예물로 받을 것이다. 가인이 불신앙,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벨, 가인보다도 예물이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왜? 신앙이 됐으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향해서 나오는 그의 신앙, 내가 그것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기뻐할 것이다. 1절과 2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신앙으로 나오는 자, 그 신앙을 내가 예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앙 없이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진노합니다. 가인과 같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공의에서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속성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징벌만이 아닙니다. 공의는 그 속에 참 신앙으로 놓은 자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응답하는 것도 공의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공의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 그 무릎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일을 관여하겠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그 신실성이 전능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킬 때에 단순히 그냥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래, 일어나. 위로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위로는 뭔가 하면요, 위로는 사람의 위로는 말로 쓰면 되고 사람의 위로는 걱정해 주는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 일들 자체에서는 원천적 일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원천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을 마치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을 사람을 대면하듯이,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의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서 용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회복시키는 전능성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으로 나오고 회개한 신앙으로 드린 예물은 내가 그를 돌본다. 내가 그의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가장 복된 길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들은 저 바다로 옮겨질지라 반드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전능성이 그것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 전능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서라도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돌보리라. 누가 돌본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말은 뱉은 것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내가 돌본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미리 내고 있습니다. 미리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요?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죠?
신앙의 예물을 드리라. 신앙의 예물을 드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신앙의 예물을 드리라. 그를 내가 반드시 돌볼 것이다. 무슨 예물요? 신앙의 예물 드려요. 신앙의 예물.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지금 한 절 딱 읽으면서 지금 1절과 2절과 딱 대조되는 거 딱 나타나죠 이제. 자, 3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3절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위선과 형식적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형식적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은 나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정치 세력이 이겼다 마치 잔치를 벌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위에 지금 이 사건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야 지도자들은 국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국회가 회개 장소가 되더래요. 그럴 때 이 나라는 살아요. 교회들이 동쪽 서쪽 갈라져 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들 진노의 칼이 이 나라를 쳐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위선된 신앙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갔을 때 보십시오. 링컨이 잘한 것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링컨을 딱 한 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 집무실을 기도로 처소를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날 바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들여진 번제 예물, 그것은 예물이 아니다.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부정한 것으로 우상을 찬송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드린 예물이었고 가정한 예물이니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드린 예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로 그 값을 달아봅니다. 불신앙 가운데 손을 잡아서 드린 번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인 살인죄로 적용시킵니다. 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제 예물이라는 것으로서 안 받아들여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살인죄를 적용시켜요. 살인죄를 적용시켜요. 생명을 죽였다는 거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습니다. 무의미한 행위로 받아들여요. 수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판단해요. 예물을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판단해요. 이런 가정한 모습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절대 기쁨이 되지 못한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인격적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께 어떤 말로 다가서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요. 예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 한 맞짱 한번 뜹시다, 이 뜻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죠. 그거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도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 주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값이거든요. 그럼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늘 우리 속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책에 기록한 것을 이 행위책에 되어 있는 거 네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행위책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현장 목격하여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인류의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전부 다 확인 다 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웁시다. 이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4절을 통해서 세속의 악한 물결이 엄습해 올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세요,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몸부림치세요. 모든 부분들의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으로 몸부림치 보십시오. 결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늘 있습니다. 갈멜산에 전투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 결코 가볍게 볼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도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자신들의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을까요? 그 예물 자체 성격이 마귀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물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보면은 재앙이 등장하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둘로 성격이 구분됩니다.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재앙이고, 대접재앙은 마귀의 세력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이와 같이 인해재앙이 등장하고 왜 나팔재앙이 등장했을까요? 인해재앙보다 나팔재앙은 더 강력합니다. 왜 이런 강력한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영적 흑암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깊이 들은 사람은 불러도 안 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워야 되나요? 흔들어서 깨워야 되잖아요. 흔들어서. 나팔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해장보다 나팔장이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왜 잠자리 밝은 사람들은 보면 부르면 그냥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깊은 사람은 막 그냥 천지가 개벽이 돼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깨우죠?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흔들어서. 그래서 나팔장이 필요한 겁니다.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흑암에 깊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었어. 이것이 재앙이에요. 흔들었어. 정신 차려. 일어나라. 더러운 찌끼가 자신을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 재앙을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은 것이 바로 인해재앙이고 나팔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런 사실을 지금 함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의 하나의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세속의 악한 물결이 지금 온 세상을 덮을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그것을 엄습해 올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더러운 흑암으로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흑암의 세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어나. 영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자들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깨우러 가라. 저번 달입니까? 한 소방관이, 젊은 소방관이 불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오피스텔에. 그런데 사람들이 불이 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소방관이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문을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모두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사상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거기는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인해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어난 자라면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잠자고 깊은 잠자리에 자고 있는 이들을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순간에 있는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 짓밟힐 것이다. 빛은 왜 존재하는가? 빛을 발하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흑암에 갇혀버리고 다 죽게 됩니다.
새 속에 악한 물결이 엄습해 올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으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몸부림친다는 것은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함께 일깨우는 것이 신앙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피스텔에 불이 났습니다. 그들을 두들기는 겁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세상은 악한 물결로 지금 뒤덮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속에 우리가 깨어났다면요, 깨어난 사람이 닫힌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몸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계수가 차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혼자서 뭐지 기지개 켜고 혼자서 어디 산 꼭대기 가지고 어디 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신앙이 몸부림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의 그 실현 속에서 영혼들을 일깨우는 일에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지상대위임령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오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려.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몸부림쳐야 되는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예루살렘, 나라라고 말하는 유다, 그런가 하면 소외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문을 두드려. 신앙으로 몸부림치라. 이런 하나님은요, 신앙으로 몸부림친 나에게 하나님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라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습니다. 신실합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완전성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성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 흑암의 덫을 놓으면서 이것을 우리와 똑같이 보게 만들고 있고 우리보다도 못하게 보게 만들고 있고 이런 쪽에 덫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영적 흑암이라는 덫에 걸린 영혼들, 그 영혼들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났는데 오피스텔 문 닫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두들려야 됩니다. 그들을 두들려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큰 교회에 무슨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깨웠지 않습니까? 갓 20살 된 예레미야. 아무것도 예레미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서시했던 이유는 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입에 권세를 줬다. 세상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철옹성같이 너 성벽과 같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깨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흑암의 덫에 걸리는 그들을 깨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복적 신앙은 포도주와 같이, 그리고 또한 속이는 거짓된 말씀에 독주와 같이 취해서 같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기복적 신앙 속에 포도주 잔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독주 먹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그들은 옆걸음을 치고 있고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던 소금을 그리고 빛의 그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신앙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혼자서 기적이 캐는 것이 몸부림 아닙니다.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들은 너희 필요와 너희 구할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 일들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라. 그 일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너희들이 몸부림칠 때 너희의 모든 필요도 내가 알고 있으니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습니까? 신앙으로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강한 손이 되게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가열차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으셔야 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로 값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새 속의 악한 물결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면은 안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하다 보면 그걸 잘 모르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단추를 주님께서 끼워 주십시오. 이미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것이라고 딱 했는데 10분 전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단추를 딱 끼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질 않아요. 우리는 가능성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세속의 악한 물결, 바른 신앙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몸부림칠 때 나도 건강해지고 영혼들도 살리고 세상으로 새 땅은 속히 실현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문이 잠겼습니다. 불은 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그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대위인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지상에 남겼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몸부림을 취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자비하심과 권세와 능력이 은혜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 전능성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으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신앙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지켜지고 보하심과 그리고 단 그것이 자비하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이 그 권세와 능력을 줌으로 함께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함께 채워 힘있게 일어서게 주님께서 나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상과 만반석이 각인하고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몸부림을 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심교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꼴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의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왔던 사명사역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덕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함께 더딥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미래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줬던 그 능력과 권세를 함께 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각인하고 새깁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함께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